주일 동안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교회에 정말 진정한 주인이시오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안식일에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직 여러분 하늘에서만 오는 그분의 평안과 그분의 축복으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30장 7절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다 함께 성경을 펴시고 6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6절부터 7절을 다 함께 펴시고요. 여러분, 제가 킹제임스 한글 버전으로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릴 테니까요. 정말 이 킹제임스 한글 버전으로 여러분이 들으시면 내가 꼭 야곱의 환난에서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개역판 성경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너희는 이제 물어보라. 아이로 진통하는 남자가 있는지 알아보라. 애 낳는 남자가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내가 보니 마치 진통하는 여인처럼 남자들이 각기 자기 손으로 허리를 짚고 모든 얼굴들이 창백하게 변하는 것은 어쩐 일이냐.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이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야곱의 환난의 때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It is even the time of Jacob's trouble, but he shall be shaved out of it. 저는 이 성경 말씀에 여러분 모두 다 아멘하시기를 진심으로 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환난에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환난이 두려우십니까? 난 야곱의 환난 싫어. 여러분, 야곱의 환난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환난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는요, 의인이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요일 시험령이 내립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죠? 자, 여러분, 일요일 시험령을 견디기 위해서 무엇이 내립니까? 이제 하늘에서 교회에 늦은 비가 내립니다. 자, 그러면 그 늦은 비에 힘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바벨론아 무너져라고 외치는 큰 외침이 절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시기가 마쳐집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는 뭐가 내리게 됩니까? 칠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재앙이 내리면서 재앙이 끝날 때쯤에 뭐가 시작이 됩니까? 바로 야곱의 환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재앙과 환난이 어떻게 내린다고요? 같이 내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재앙은 누구에게 내리는 거예요? 악인에게 내립니다. 그러면 의인에게는 무엇이 내립니까? 야곱의 환난이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환난을 우리는 꼭 견뎌야 돼요. 왜? 의인이 되기 위해서. 근데 의인이 아니면은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칠재앙 속에서 죽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칠재앙이 두렵기는 하지만 참 죄송합니다. 야곱의 환난이 너무나 큰 날이래요. 여러분, 여기 계신 많은 우리 집사님들은 애를 낳으셨는데 애를 낳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정말 남자들은 모르죠, 그거를. 근데 남자가 애를 낳는 고통을 경험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환난을 견뎌내면 그때 하나님께서 되었다라고 하는 선고를 내리시고요, 곧바로 특별부활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돌비가 이 땅에 분명히 드러나고 의인들에게만,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물소리 같은 소리지만 의인들에게는 내가 언제 이 땅에 오겠다라는 소리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이 일어나는 그런 마지막 날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칠재앙은 악인들에게,
환난은 의인들이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우리는 그 환난을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환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야곱의 환난을 준비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사신 일주일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다 14만 4천과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을 듣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환난이 언제 시작이 되는가 하는 것부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 문직 36페이지, 37페이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성소 사업이 마쳐지기까지 내 천사가 사방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었는데 그 후에 칠재앙이 내릴 것이다. 여러분, 이제 그 전쟁을 붙들고 있는 내 천사가 그걸 놓는 순간에 칠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재앙이 계속 세게 강화됩니다. 자, 이 재앙들 때문에, 이 재앙이 이 땅에 생기니까요, 악인들이 이런 재앙들이 왜 이 땅에 생기냐고 막 공격을 합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을 공격합니다. 토요일날 일 안 하고 안식일 지켜가지고 이 재앙들이 생긴다고 토요일 믿는 사람들 교회 막아버리고 붙잡아 가자고 막 소리칩니다. 이제 왜 우리 속에 막 헌대가 생기고 막 물이 붉어지고 우박이 내리느냐고 막 불평을 합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 이 재앙들 때문에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에 대하여 분노하였고, 그들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였으므로 그들이 우리를 제거할 수 있다면 재앙이 멈춰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를 죽여버리면, 안식일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죽여버리면 칠재앙이 멈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요일 협령이 내려서 1단계는 일요일날 예배드리자, 그 다음에 2단계는 전체적으로 퍼지고 3단계는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을 죽이라는 법령이 그때 내리는 거예요. 그때 3단계의 일요일 협령이 딱 내려서 성도들을 죽이라는 법령이 공포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위하여 함낮으로 부르짖었다. 이때가 바로 야곱의 환난의 때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의 환난을 경험한다는 얘기는요, 우리는 승리하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아있는 건 마지막까지 우리가 견디기만 하면 그런 되는 시간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날의 사건들을 보니까요, 근데 이 환난의 때가 시작이 되면 무서운 게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2번 가서 집회를 했었는데요, 제가 요거를 잠깐 말씀드렸더니 일본 교인 한 분이 저를 혼자 찾아와가지고 정말 다 좋은데 한 가지는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야곱의 환난 때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맞는데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 약속하지 않으셨냐고. 우리와 늘 끝까지 함께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은 하지 말아달라는 기억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환난의 때가 시작될 것이다. 그때에는 영혼 개개인의 문제가 결정될 것이며 더 이상 죄로 정결케 하는 속죄의 피가 없을 것이다.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위하여 봉사하시던 중보의 자리를 떠나실 것이다. 우리가요, 홀로 서야 하는 때, 그때가 바로 야곱의 환난의 때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인들을 죽이고자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상식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은 죄가 없다 할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그 사실 하나로 우리는 고소를 당할 것이고 붙잡혀 갈 것입니다. 왜요? 그 일이, 환난을 일으키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누가 주도하느냐? 사단이 주도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자초한 일입니다. 왜 자초한 일이냐면요, 야곱의 환난의 핵심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거에 살았던 시절에 지은 죄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죄는 다 용서받았고 정말 하늘 법정에서 도말되었는데 그 죄를 가지고 따지는 게 바로 야곱의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환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떠나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죄는 온전히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인을 죽이고자 합니다. 야곱의 환난 때 대쟁투 635페이지 보니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법률성의 보호가 제가되는, 여러분 지금은요 세상 사람들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라고 법정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재판관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나는 군대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옹호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근데요, 야곱의 환난 때는요, 세상의 법정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요만큼도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법률상의 보호가 제기되면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법령으로 정해진 기간이 가까워오면 사람들은 그 미운 종교단체를 근절하고 공모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옥중에서 혹은 산림과 산중의 적막한 곳에 숨어서 여전히 하나님께 보호를 탐할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 각처에는 무장한 사람들의 단체들이 악한 천사의 무리들에게 충동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준비를 서두르고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 일어나실 때가 바로 이 위기일발의 순간인 것이다. 여러분, 그때를 우리가 견뎌내면 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죽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살아남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처럼 여러분 카타콤에서 죽어갔던, 그렇게 처참하게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채 죽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몇 사람은 고국에 갇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찌르려고 하는 칼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고 그들이 채운 수갑은 힘없이 풀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환난은 살아남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홍해를 갈라놓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강한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들을 사로잡히면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야곱의 환난은 의인들의 환난이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지키실 힘을 주실 것이고 지키실 능력을 주실 것이고 직접 그렇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만일 이때에,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에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만일 이때에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들이 피를 흘릴지라도 그 피는 하나님의 추수를 위하여 종자로 뿌려진 순교자들의 피와 같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가혹하게 죽었어요. 목에 거꾸로 매달려서 목을 잘림을 당했고 껍질이 다 벗겨져서 죽어갔고, 여러분 그렇게 죽었지만 그날에는 그렇게 피를 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환난은 무엇일까요? 야곱의 환난은 무엇이길래 우리가 통과해야 될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이 고통스러운 것이 야곱의 환난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도망할 것이요 옥에 갇힐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고통입니다. 야곱의 환난은 생명의 위협을 주는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죄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이 우리를 더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냥 차라리 사람을 붙잡아다가 저 패고 고문을 하면 주여 주여 하면은 그냥 죽으면 되는 일이지만은
육신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단은 우리의 죄의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너 그때 하나님 얘가 어떻게 죄를 졌는 줄 아세요? 주의 천사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내 말 듣고 나를 따라왔어요. 근데 지금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주장하면 그게 되겠어요? 하나하나 따지고 드는 거예요. 얼마나 비열하게 죄를 졌어요. 예? 얼마나 사악하게 죄를 짓어요. 막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성령이 거두어졌기 때문에 죄로 인한 죄의 정죄가 우리 마음속에 무겁게 우리를 조이는 거예요. 그때요 얼마나 그 정신적인 고통이 크면은 구원을 놓고 싶은 마음. 아, 내가 용서받았을까? 아니야, 용서받을 수가 없어.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요 그때 자기 구원을 논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제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오직 사단의 무서운 정죄 그리고 악인들이 우리를 비난합니다. 내가 봤다고, 그 사람 죄 짓는 거 봤다고. 쟁투 617페이지 보니까요 여러분 야곱을 비난했던 거 똑같이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는 일에 진력할 것이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단은 그들을 유혹하여 범죄케 한 죄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므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크게 과장하여 제시하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도록 제거된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 사단이 비난하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시험하도록 사단에게 허락하신다. 그 환난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도록 사단이 마음껏 용서받은 일을 가지고. 여러분 의인이라면은 죄를 회개한 사람이라면은 그 비난에 여러분 마음 아프고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나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양심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나의 사소한 죄까지도 살피는 심정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확신과 믿음과 정신은 격렬하게 시험을 받을 것이다. 과거를 회고할 때 그들의 희망은 사라진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애에서는 선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왜? 과거를 돌아보면 죄 짓고 회개한 것밖에는 생각이 안 나거든요. 사단은 그들의 상태가 절망적이며 그들의 오점은 영원히 씻어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함으로 그들을 위협하고자 노력한다. 그는 그들의 믿음을 파괴시킴으로써 그들이 그의 유혹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버리게 하고자 희망합니다. 이게 환난입니다, 여러분. 붙잡혀가서 들어가는 거, 감옥에 있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 예수님이 죽으면 살려주실 것이요 갇혀있으면 풀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입니다. 누가 뭐라고 막 공격을 합니다. 그때 그래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환난이 올 때 너 몇 월 며칠 이렇게 져졌잖아. 그때 너 회개할 수 있는 그때 회개 안 했잖아. 나중에 회개했잖아. 너 그게 얼마나 큰 죄였어라고 막 꼬시면서 막 할 때요 회개를 한 진정으로 회개를 한 거에 대해서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데 그때 그 순간에 회개하지 않은 사실이 덜컥 나왔습니다. 그때는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일 여러분 620페이지입니다. 만일 야곱이 속임수로 장자의 상속권을 빼앗은 죄를 사전에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그의 생명을 자기롭게 보호해주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회개했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민과 공포로 괴로워할 동안 만일 아직 자복하지 아니한 죄가 그들 앞에 나타나면 그들은 압도당하고 말 것이다. 견뎌내기 어려울 것이다. 절망이 그들의 믿음의 줄을 끊어버리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도움을 애원할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야곱의 환난은 무슨 환난이냐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눈앞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이제 예수님의 중보도 끝이 났어요. 성령도 거두어졌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붙잡고 견뎌내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적어드려요. 그때 마침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것이 딱 드러나면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뇌가 얼마나 강하기도 하고 얼마나 약하기도 한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뇌는요, 진실을 몰라요. 사람의 뇌는요, 진실을 아는 순간 사람의 뇌는 아주 급격하게 반응해요. 근데 진실을 모를 때는 반응하지 않아요. 내가 약하잖아요. 내가 다리가 힘이 약하고 힘이 없어요. 근데 내가 마음에서 인정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의 뇌는 그것을 몰라요. 나가 다리를 절어도 나는 100리를 갈 수 있는 힘이 있어 이라면은 이 뇌는요 그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죄를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주고 너를 깨끗하게 해주리라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이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야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죄에 저항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시여, 그래서 여러분, 슬프더라도 기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럼 몸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올림픽 경기를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한국인 그 금메달을 딸 거라고 생각 안 했던 어떤 한 청년이 금메달을 땄어요. 그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은 그 지고 있었어요. 5대0, 5점 정도를 지고 있었어요. 근데 입에서 뭐라고 합니까?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5대0이 뒤집어졌어요.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때 만약에 나 이거 어려워 하면요, 몸은 움직이잖아요. 할 수 있어.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어. 내가 오늘 다 회개할 수 있어.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될 수 있어. 왜?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만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 옆에는 지금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완벽하게 될 수 있어라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뇌를 움직인다면 오늘 우리는 이 순간에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지 마십시오. 절대 부정적인 것은 우리를 좋게 만들 수 없어요. 좋은 것만 보시고 좋게만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그것을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은요, 이미 다 모든 것을 회개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고 있냐면요,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그들의 무가침을 깊이 느끼고 있는 동안에도, 왜? 용서는 받았지만 과거의 삶은 죄로 가득 찼었기 때문에 무가치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었더라면 나의 생에는 아무것도 없었구나를 우리가 그때 깨닫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무가치함을 깊이 느끼고 있는 동안, 사단의 엄청난 참소와 고소를 받고 있는 동안에 그들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숨겨둔 것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렇게 돼야 돼요. 이미 그들의 죄는 심판정에서 도말되었다. 그들은 그 죄들을 다시 생각해낼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지금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입과 모든 것에서 죄를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록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죄가
도말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지성소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면 야곱의 환난은 환난이 아닐 것입니다. 그 기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명예로운 기간이 될 것입니다. 적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생각해낼 수 없을 것이다. 왜? 다 지워졌기 때문에. 이미 죄의 항목이 도말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야곱의 환난은 자동적으로 준비됩니다. 엄청 큰 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엄청 많이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이 환난은 상상할 수 없이 큰 환난입니다. 사람이 육체적인 고통으로 무너지는 것도 많지만 정신적인 고통으로 무너지는 게 거의 다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환난을 살아가고 견디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생애에서 죄가 그쳐지고 우리가 지은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하늘 지성소에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함께 그 율법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가 돼야지 야곱의 환난은 자연히 준비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 여러분,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바로 14만 4천입니다. 제가 쟁투 649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부를 수 없는 노래이다. 어떤 노래이기 때문에?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에 정말 눈물을 흘리며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죄에 대하여 정말 증오했던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그냥 지식으로는 부를 수 없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체험의 노래, 곧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끌어올림을 받을 자들이다. 그들이 처음 익은 열매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또한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들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을 이겨내고 야곱의 환난을 견디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중보자 없이 선 자들이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환난에서 나와서 정말 주님이 없어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굳건하게 자기 믿음을 지키며 중보자 없이 서는 하나님은 그것을 세상에 보이시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이 또 다른 죄로 인하여 그들로부터 좌절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끝날에 마지막 날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믿음의 열매들을 통하여 내가 없어도,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성령이 도와주지 않아도 나를 믿는 믿음 하나로 버티는 자들을 내가 우주 거민들 앞에 보여주실 것이다. 그게 바로 14만 4천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야곱의 환난에 들어가는 것이 영광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재앙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재앙은 악인들에게 내립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점점 죽어갈 것입니다. 이 땅에 악인들이 다 죽어가고 오직 14만 4천이 남을 때까지 우리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 우리의 죄가 끊쳐지는 그러한 생애를 살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깊이 살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영광스럽게 야곱의 환난을 준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 이제 끝났어? 조금만 견디면 예수님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산에 숨고 또 같이 도망다니면서 정말 찬양과 찬미를 돌릴 수 있는 우리 서울교회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조사 심판의 때이니까 회개하고 죄를 없애는 그런 백성이 되라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한번 찾으신 분께서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자신은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느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어떻게 하고? 사하고 다시는 뭘 어떻게 하겠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또 여러분 예레미야 50장 20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50장 20절입니다. (20절이요) 50장 2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이스라엘의 죄가 넘치는 백성이었는데 죄악을 찾을지라도 있겠다 없겠다?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면서 이 땅에서 오늘 모든 죄가 그치기를 주님께 진심으로 탄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의 죄는 발견되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조차도 기억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돼서 정말 이사야 4장 2절에서 3절을 다 함께 펴시겠습니다. 이사야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사진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2장 2절 3절입니다. 자셨으면 크게 읽어주세요. 우리 4장이요? 예, 4장 2절 3절.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것이며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로서 아름다울 것입니다. 예, 그 땅의 소산이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서 생존하는 자 중 용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잊으신 사람들을 인하여 그 사람들이 환난을 통과하여 정말 끝까지 진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교회에 머물렀던 자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생애에서 죄를 그치는 경험을 진심으로 경험하시기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건네드립니다. 쟁투 485페이지에요.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기록한 책들에서 도말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큰 날에 그 죄인들에게 불리한 증거를 하게 될 것이다. 그 악행은 백주에 행한 것이나 밤의 어둠 속에 행한 것이나를 막론하고 우리를 취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공공연하게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죄를 모두 다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모든 죄를 목격하고 절대로 잘못이 없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있다. 죄는 그 부모 앞에서 처자와 친구 앞에서는 숨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범행한 자 외에는 그 악을 추고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이들 앞에는 그것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가장 어두운 밤이나 가장 교묘한 숙임수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단 하나의 생각까지도 숨겨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공정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아니한 행위와 생각에 대한 정확한 기록까지도 가지고 계시다. 그분께서는 경건한 모양에는 결코 속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는 사람의 품성을 평가하시는데 결코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마음이 부패한 자에게 속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짓을 꿰뚫어 보시고 마음속에 본성을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우리의 죄가 끊쳐지는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정말 이 풀을 보면서 이 풀들이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여러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으니까 햇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쪽에 있지.
여러분 풀이 어느 쪽으로 지금 다 자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진리를 향해 사는 겁니다. 다들 보십시오. 진리를 향해 사는데 사람들만 거꾸로 돌아가서 사는 겁니다. 이 하나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오해를 당할지라도 진리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길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같이 가기를 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한번 다 함께 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우리 사람들이 잘못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두 가지 악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버린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는 우리 인류가 범한 가장 큰 죄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죄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왜 웅덩이를 팠을까요? 여러분들, 물을 먹으려고. 근데 그 물이 누가 판 웅덩이에서 나오는 물이라고요? 내가 판 웅덩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끝까지 경계해야 될 것은 세상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신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처럼 굉장히 둔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터진 웅덩이를 파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주시면서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께 또 한 가지 더해드리고자 합니다. 세속적인 회합에 참석하게 될 때 저들은 세속적인 원칙과 세상 관습의 영향을 입게 되며 교제와 습관의 힘으로 말미암아 정신은 더욱더욱 세속적인 표준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던 자들의 마음은 점점 냉담하게 되고 마침내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의욕마저 상실하게 됩니다. 저들은 영적으로 눈먼 장님이 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사이에 현저한 차이를 볼 수 없다. 저들은 선을 악이라 부르며 악을 선이라 부르게 된다. 영원한 진리의 광명한 빛이 점점 희미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유력한 방법으로 저들이 진리를 증거할지라도 저들은 생명의 떡을 갈망하지 않고 구원의 물을 갈급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마음이 세상을 향하게 되면 죄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왜요? 세상은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죄를 의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 세상을 커트해 나가면서 세상에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세상으로 가면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는 물을 원하기보다는 내가 만드는 물을 먹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이시여,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이 우리 범준이의 개학날이었습니다. 범준이가 집에 갔다 와서 계속 아파가지고 숙제를 다 못했어요. 그래, 그 전날에 목요일날 저녁까지 숙제를 하더라고요. 근데 숙제를 포기하더라고요. 이제 못하겠대요. 그래서 할 수 없다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까지 일어나가지고 숙제를 다 하고 숙제를 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그렇게라도 했으면 어디 숙제를 한 거다 하면서 제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요, 숙제를 해가야 되는데 방학 내내 놀다가 그날 아침에, 개학날 아침에 식물 채집을 해가지고 왔어요. 식물 채집을 해가지고 왔는데 어떤 풀은 그냥 갖다 꼽으면 붙어있는데 어떤 건 물이 줄줄 흘러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 너 숙제 해왔다. 여러분,
언제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죄가 끊쳐지는 것은 바로 해야 됩니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아침이라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우리는 야곱의 환난을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야곱의 환난은 특별한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나의 생애에서 죄를 끊치시고 철저하게 나의 마음을 살피면서 다른 형제들의 마음에 살피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외모만 가지고 판단하지요. 그것을 멈추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깊이 살피면서 우리들의 죄를 끊치는, 그것을 위하여 백지장같이 얼굴이 하얘지도록 하나님께 탄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며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대쟁투 425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집회에서도 말씀드렸고 여기에서도 또 말씀드렸는데요, 남은 백성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용서만 구하는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은 백성은,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이라고 주소를 달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에서 떠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늘 지성소에서 죄가 도말되는 동안 우리 몸의 성전에서도 죄가 도말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동안 우리는 정결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속죄를 진심으로 살아간다면, 지성소의 생애를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14만 4천이요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죄에서 떠나는 삶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가을이 되어 보십시오. 가을이 되면 농부는 여러분 가라지를 뽑지 않아도 가라지는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그 고개를 숙인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황금 들판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익은 자들의 모습은 주님의 영광이 이 땅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빛을 발하듯이 고개를 숙여도 그들의 품성 때문에 금빛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고 우리의 생애에서 말에서 생각에서 행동에서 죄가 그쳐진다면 우리는 자연히 14만 4천에 들어갈 것이요 주님을 공중에서 볼 것이요 야곱의 환난은 분명히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늘 하루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탄원하며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사시는, 또 정말 긴장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